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설교자들은 늘 그들에게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설교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위장하려고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설교는 순전히 망상이요, 거짓말이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에 대한 나의 판결은 이러하다. 나는 내 이름을 사칭하여 설교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쟁과 기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그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들은 자들도 전쟁과 기근의 희생자가 되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도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야, 그때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참혹하게 두들겨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들판에 나가보고 경악했다. 그곳은 너부러진 시신들로 가득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도성에 들어가 보고 또 한 번 경악했다. 그 안에는 굶어 죽은 자들 천지였다. 그런데 설교자와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제 할 일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제 더는 시온을 참아주실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거의 죽기까지 내리치셨습니까? 저희는 평화를 바랬지만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치유를 바랬지만 배만 걷어차였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정말 잘못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이 과연 비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저절로 비를 내려 땅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이유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즉 너희들에게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기근이 없을 것이다. 즉 너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평강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만족, 대중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입맛에 따라, 너희들의 생각에 따라 너희들의 생각을 더욱더 첨부하지도 말고, 이것은 좀 싫으니까, 이것은 좀 불편하니까 그것을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레미야 당시에만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도 하지 않으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저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에 따라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거짓 메시지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 나의 사상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화이팅! 둘째,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거짓 메시지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나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울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밤낮으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밤과 낮 계속해서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을 흘리는 주체자는 누구인가요? 누가 울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눈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수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상으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모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울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울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합시다. 가자. 마지막 셋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핑계대지 않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근거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높게 하겠다 라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대중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대중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삶을 바라보며 우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주의 모든 자녀들 건강을 지키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이 참 많이 덥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참 쉽게 짜증도 나는 것 같고요. 만사가 귀찮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휴가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유익을 쫓아가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래요. 저도 자꾸만 편해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죠. 그 한마디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규웅아, 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다시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시기를 소망하며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